한국 기독교의 신앙, 그 신앙의 특징은 열심입니다. 새벽부터 밤 늦은 철야까지 그런 아주 큰 열심이 한국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지요.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도 자기의 지식을 득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기복신앙은 신앙생활의 모든 전반에 좀 좋지 않은 그런 방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복신앙에 좋지 않은 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그 한국에서는 아이들 입시를 앞두고 부모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입시생들을 위한 기도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해에 입시를 앞둔 고3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1년 동안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인데요. 그 자체가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회에 자칫 잘못하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입시 당일날 부모님들이 아침부터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 입시생들의 그 시간표에 따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1교시 시작하는 그 시간에 기도회를 시작하고 1교시가 마칠 때 기도회도 잠시 브레이크하고 티 타임을 가지고 또 2교시 시작할 때 또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회 또 하고, 그래서 마치는 그 오후까지 기도회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할 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식 좋은 점수 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입시를 위한 기도의 그것조차도 우리는 내 자식만 대학에 입학하면 다른 자식이야 떨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된다면 사실 그 입시생들을 위한 기도회는 절에서 하는 기도회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만 예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지 똑같아요. 그렇게 볼 때에 이 자기만을 위한 이 기복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많이 분류를 합니다마는 아주 쉽게 분류를 간단하게 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향한 기도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냐라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를 향한 기도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필요를 다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드렸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가장 좋은 모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도 중에 나를 향한 기도, 자신을 향한 기도는 무조건 틀린 기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는 이 두 가지 기도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앞부분은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그러나 뒷부분은 자신을 향한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만큼 잘 되어 있는 기도문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준비된 이 기도문을 읽는 것을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좋은 기도문을 가지고 그 기도를 읽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기도 우리 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 다 기도문을 써서 오게 됩니다. 근데 나는 그게 좀 어색해. 그래서 나는 그냥 올라가서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기도할 거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리는 기도와 미리 기도문을 작성해서 올라와서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내일 기도할 것을 오늘 시간을 내어서 내가 적어야 합니다. 적을 때에 한 번 적어서 끝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한 번 읽고 자기가 또 한 번 읽어봅니다. 고칠 점이 또 있습니다. 빠진 것이 있습니다. 고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그 기도문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에 그 기도문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모든 예배문에 설교와 기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문장이. 그걸 읽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기도문 자체가 죽은 기도문이 되고 설교 자체가 죽은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극한 반응을 보이는데 너무 극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좋은 기도문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내 기도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자체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위대한 기도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기도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선언하는 그것은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게 될 때에 그 주기도문의 역사가 내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필요를 위한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 다 필요한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나 자신을 향한 기도만 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준 높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운동을 테니스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테니스를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제 초보 때는 겨우 포핸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라켓을 휘두르는 이제 포핸드를 주로 많이 하고 이제 조금 상급자 정도, 중급자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려면은 네트 가까이에 가서 이 발리를 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올라오는 볼을 치는 스트로크가 아니라 공이 공중에 떠 있는 볼을 라켓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기술이 발리입니다. 그런데 이 발리를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 낚시하시는 분들이 손맛이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발리에도 손맛이 있습니다. 제대로 면을 갖다 대어서 공을 히팅을 했을 때에 손에 주어지는 충격은 거의 없습니다. 공이 그저 라켓을 통과해 버린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면을 정확하게 갖다 대었을 때에 느끼는 감입니다.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발리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리의 기술을 더 익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행하지 않고 그저 뒤에서 힘으로 포핸드와 백핸드
스트로크만 하면 그렇게 해서도 경기를 할 수 있고 테니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의 진짜 맛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저 기도의 세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내 필요, 우리 가족의 필요, 우리 자녀의 필요, 그런 것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수준 있는 그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맛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있는 이 바울의 깊은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좀 기도가 좀 수준 있고 깊이 있는 그런 기도의 세계를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는 그 기도의 뼈대가 율법과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십자가.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결국 구약의 39권의 핵심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울의 기도는 신구약 성경을 아우르는 아주 깊이가 있는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수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오해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성전 모독자라고 취급했습니다. 예수는 거짓말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거나 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모두 잡아서 율법대로 처형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던지는 돌팔매에 맞아서 죽어가는 비참한 장면을 보고서도 저건 당연히 죽어야 할 죽음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데반처럼 처형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잡을 수 있는 이 체포장을 가지고 북쪽 다메섹까지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그 길가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와 이 사도 바울의 이 대화의 시간은 한 10초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이 10초 정도의 짧은 대화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전까지 예수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것이 깨끗하게 해결되면서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단 10초 정도의 대화인데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전까지는 대제사장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오해의 세월들이 있었지만 진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만나 단 10초 만에 자기가 지금까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는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아마추어는 진짜를 설명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는 역시 프로입니다. 프로는 진짜를 보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를 인정합니다. 프로는 프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물 박사, 모든 것을 적당하게 아는 아마추어들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 그만큼 알고 있다라는 그런 자만심 때문에. 그러나 프로는 프로를 인정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구약을 제대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그 휘둘림에 잠깐 휘둘렸을 뿐이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니까 여러분 10초 만에 그가 다 깨달은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신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십자가를 제대로 그가 이해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오늘 기도가 율법과 십자가의 뼈대를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하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자기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5절에서 18절 보면은 율법으로는 도무지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그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린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는 율법으로 의에 이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열심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행하지 않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첩보장을 가지고 득달같이 달려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고 나서는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은 것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선언이며 그의 고백이며 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20절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앞부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을 고백할 수 있는데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종종 시인들이나 예술가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시가 산다. 내 속에 예술이 산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걸 가장 쉽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한국에 수년 전에 히트했던 그 드라마 가운데 하나,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앞에 고백합니다. 내 속에 뭐 있다고요? 너 있다. 그 이야기 여러분 장면 보셨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입니다. 이제 내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남자 주인공이 내 속에 너 있다 이 소리에 젊은 여자들이 다 깜빡 넘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들의 가슴을 두드려 버린 것입니다. 그 여자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보는 시청하는 젊은 여성들의 마음이 다 터져버린 것입니다. 가슴이. 그 대사를 듣고도 가슴이 터지지 않았다 나는. 당신은 늙은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늙은 것입니다. 그 대사를 듣고 자식 웃기고 있네. 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듣고 내가 들은 것 아닌데, 나한테 직접 한 것 아닌데 내 가슴이 뛰면서 설레였다. 당신은 젊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읽을 때, 그의 이 기도를 읽을 때에 여러분의 가슴이 뜁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삽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듣고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으로 지금 늙었습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내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길들여진 사람은 이 고백에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해야 하나님 복 주시오. 내가 열심히 충성해야 천국까지 끝내 들어갈 수 있어라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그것에 지금까지 길들여진 사람은 이 고백 속에서도 가슴이 떨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듣고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아멘의 말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그 뒤에 따라오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는 이 고백에 자신의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이 말씀 앞에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룩하신 예수가 산다라는 이 고백 앞에 우리의 심장이 떨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라. 그것은 선언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소서.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수준 높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번씩 드려야 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어쩌다가 한번 해야지.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저지만은 그걸 뭐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한다, 그건 곤란하죠. 결혼하기 전에 젊은 남녀가 불붙은 사랑을 하다가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하면 그 불이 꺼지죠. 당연히 꺼져야 됩니다. 결혼했는데도 계속 불이 붙어 있으면 그 비정상이야.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결혼생활 20년 됐는데도 처녀 총각 때 했던 불붙은 사랑을 하는 커플이 있다. 그 비정상적인 커플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불이 꺼지면서 부부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또 사랑이 또 있지 않습니까? 손끝만 닿아도 불이 붙으면 그거 곤란하죠.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떨게 한다는 게 좀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한 번씩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우리 기도가 그저 나를 향한, 자신을 향한, 그저 달라라고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런 수준 높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문장 앞에 자신의 가슴이 떨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슴이 설레이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계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수준 높은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이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도대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삶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넘기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을 자신에서부터 예수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자기가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전반적인 영역, 여러분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언어 생활, 이 모든 삶의 영역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야 합니다.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상해버린 자존심,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신앙에 엄청난 손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자존심 상하는 그 일로 신앙의 손해를 보거나 교회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 아니면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준 높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 수준 높은 기도의 삶은 의외로 간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무척 힘듭니다. 왜?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시어머니들이 광의 키를 며느리에게 넘겨주고도 그분이 죽을 때까지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인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주인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율법에 대하여 죽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생명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 기도를 우리도 하십시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